주홍 글씨라는 책으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한 번씩 읽어보았음직한 소설인데, 이 소설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 뒤편에 있는 큰 바위산, 그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듣고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 이 어니스트는 게더골드라고 하는 금을 긁어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재력가를 만납니다. 근데 어느 날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스케더콥이다, 동전을 뿌리는 사람이다, 품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하고 실망을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라고 하는 유혈낭자한 노인이라는 뜻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혜로움과 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전쟁에 미쳐버린 한 사람을 만나서 또 실망을 하고 맙니다. 장년이 되어서 어니스트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뜻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치가인데 당당하고 힘찬 외모는 있지만 권력에 빠져있는, 욕심에 빠지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노년이 되어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인인데 이 사람은 자신은 현실 속에 살지 못하고 늘 이상 속에만 살았던 것을 스스로 안타까워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시인이 갑자기 외칩니다.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가 저 뒤에 있는 바위를 닮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거기서 끝나는데 원작 소설에는 뒤에 몇 구절이 더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우리 동네 원래 자라나던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었는데 라고 다 놀라지만, 이 어니스트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더 훌륭한, 저 바위를 닮은 더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겁니다 라고 겸양의 언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분입니다. 내가 닮고 싶어 하는, 내가 닮아가는 큰 바위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속에서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14장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실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온 사탄의 세력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모습을 전달해 주면서 이 예수님처럼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을 세상에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 현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소위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의 설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달리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독려하고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곳에서 전해주신 설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공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정점에 달해 있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낙심하기 쉬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나오는 아가파오는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아가페처럼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니라 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기에 주례자 앞에 서 있는 두 청춘 남녀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라 지금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은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그를 축혀 세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나와 같이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그 물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꼬드기고 이제 곧 팔아 넘기려고 작정한 그 순간,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예비되어진 시간, 이 다락방 설교가 끝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장 아픈 시간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사랑도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현재형이듯이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합 집산하기를 그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제는 가장 저급한 당이라고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또 무슨 명분을 들고 다시 복당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기러기 같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은 비단 정치인만의 모습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아니 하나님에게조차도 내게 잘해줄 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외치는 것이 혹 내 모습 아닌지요.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년 전에 고덕동을 사랑해서 여기 대한교회를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대한교회 머리가 되셔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군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과거에 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예수를 세상에 알리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을 풀어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것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이 계명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하실 때에도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압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이 계명 지켜라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길, 안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나의 원, 나의 소원, 내 의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내 의지이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밑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 아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캐톨릭에서 나온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냈는데 그곳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우리가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어줄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을까? 가서 설교했는데 안 모이면, 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어쩌지? 우리는 원래 실패자들인데 물에도 빠졌고 빌라도 뜰에서 도망도 가봤고 우리 그런 사람인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전을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앉은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두렵지요. 거기는 성경에 나오는 대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예수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아버지를 의지해서 하였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배워보지 않았던 방언으로 사람들이 통역을 하며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누구 밑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절대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명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년부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도 안아주실 테니까. 방황하다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집 나간 어린 양을, 그 냄새나는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웃고 계시는 예수님, 나도 안아주실 테니까. 배고픈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떡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배고픔을 막아주시겠지요. 아픈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시며 손 위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던 그 주님. 임종을 눈앞에 둔 가정들, 심한 질병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을 떠올릴 겁니다. 나사로야 한 말씀 하셨더니 일어서 나오던 나사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를. 우리는 그 능력자 되고 치료자 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거기서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끝내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었는지요?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우리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좌정승, 나는 우정승, 나는 그래도 찬판자리 하나는 차지하겠지라고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어나자, 거기서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례한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이하시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시려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발버둥 치면 피하지 아니하고 짊어지시려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제자들도 그 모습대로 살아갈 터이니까 일어나자, 여기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 십자가로 부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기적이나 비단 병고침이나 치유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적의 현장에도, 병이 나는 현장에도 있어야 하겠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수치스럽고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제자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전할 예수는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병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의 정신을,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대로 십자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을 불러 다락방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과 기복신앙에 젖었던 옛 습관에서 나의 우상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거룩함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양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